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3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을 고치신 그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향은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성경 지식을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인데 실제 자란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냥 고향을 나사렛이다라고 하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손으로 일으키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러면서 놀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놀랐으면 놀라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놀라면서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세,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합니다. 목수였고 어릴 적부터 봐왔다라는 거죠. 지금 이 회당도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왔었던 곳이겠죠? 그런 곳이니까 주일학교 출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놀라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데 그런데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봐왔는데 목수였고 어릴 적부터 봐왔는데 언제 저렇게 공부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 집안 사람들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안 그냥 평범한 목수 집안이고 글 공부 배운 집안 아니고 대단한 집안, 권세 있는 집안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가정 배경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 성서정과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전도자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눈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지금 있어요. 내가 그 집안을 아는데 그 집안에서 인물 나올 집안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인간적인 관계, 외적인 가정 배경 그 뒤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금요일 성서정과 말씀 그것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못했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이크를 좀 바꿔볼까요? 소리가 계속해서 퍽퍽 소리가 나는데 바꿔볼까요? 이걸로 할게요.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신 예수님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12년간 앓던 혈루병을 고치셨어요. 죽은 소녀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을에서 고향에서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낱 목수의 아들로 보여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겁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된 그들에게 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은 고향 찬스가 있잖아요. 고향 사람 찬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큰 찬스를 다 놓친 거죠. 12해 혈루병 앓던 여인 죽은 소녀도 살려냈다면 이곳에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들도 행하지 않으셨다. 아니 행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전도자로 보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2명씩 짝지어서 6개 조로 세워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전도자로 보내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여행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빵이나 가방도 가지지 말며 주머니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마라. 또한 신만 신고 옷도 2벌씩 갖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죠? 지팡이 하나 들고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딱 기본적으로 옷 입은 거, 신발 신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음 구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무르도록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먹고 쓸 것을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공급받으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생계를 지원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빵이나 가방이나 돈이나 신발이나 옷 이런 것들은 모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걸 챙기지 말라? 이거는 이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거죠. 전도자가 이런 필요를 스스로 챙기기 시작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챙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위해 살지 말라라는 거죠. 전도자는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만 신경 써야 된다. 먹을 것, 입을 것은 너희에게 말씀을 배우는 자들로부터 제공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생활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전임 사역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 듣는 자들, 복음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생활을 돌아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자기 생계를 도모하느라고 신경을 분산시키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들 같은 경우 선교사로 세워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후원자를 모집하는 일이에요. 선교 사역 중에서 자기의 생계에 대한 대부분은 후원자들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아주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생계를 도모하고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쓰느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뒤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선하게 하는 것이죠. 또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서정과 우리 아까 성서정과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서신서 본문을 보면 나는 약할 때나 모욕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들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넉넉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몸 편해지고 배부르면서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 간절함이 사라지기 십상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그때가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사역자가 부유하게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곳 이외에서 다른 곳에서 많은 수입을 얻는 것 또한 영적 긴장을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생계를 위한 필요 이상의 물질을 쌓고 소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것들을 간과하다가 나중에 많이 넘어지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전도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계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공급이 필요 이상의 많은 양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물질을 추구하는 순간 말씀의 능력은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전도 사역을 풀타임으로 감당하는 이런 전임 사역자들, 저 같은 목사들, 선교사들, 이런 전임 사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 방향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신자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지팡이 외에는 다른 걸 들고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필요 이상의 물질을 쌓지 않음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물질, 필요한 것 이상의 물질을 쌓는 것, 그것에 온통 신경 쓰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되면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상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영적으로 더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무언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소유할 것들을 인생의 고울로 삼지 마세요. 강해지고 많아지는 것은 주시면 겸손히 받으면 됩니다. 겸손히 받는 것이지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강함, 많아짐, 높아짐,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뜻하지 않게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서 많아져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비워내고 자발적인 가난의 자리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고, 또 부족하다고 하면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 그것들을 소망하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돈이나 집이나 땅이 아니에요. 이런 거 주려고 주의 일에는 신경도 못 쓰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권세를 받은 복음 전도자이다. 나는 예수님께 권세를 받은 복음 전도자이다. 이 정체성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런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러운 귀신의 권세에 벗어난 권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권세를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여러분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죠.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계시로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알게 된 자들이죠. 동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물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람을 안다는 것이고, 그 영혼을 안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이 세상을 잘 모르고 있고 겉모습만 알고 있고 겉모습만 보고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겉모습이 아닌 그 속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은 이제는 우리는 화려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더러운 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 뒤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위축되잖아요. 비교당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면서 아, 참 가련하다, 참 공허하다. 이렇게 그들의 본질이 보이면, 이렇게 그들의 본질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성공한 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가련하고 허망한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제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함에 위축되지 말고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자들, 외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래요, 자기가 이전에 믿고 있었던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이전에 그를 사로잡고 주인 되었었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악한 영,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 만몬의 신, 자기 사랑의 신들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 쫓아낼 권세를 전도자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겉모습에 위축되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이 헛된 줄 알고 주신 권세로 담대히 회개를 촉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쫓고 있는지, 영원할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음녀 같은 바벨론 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 그 안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그 본질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돌이키도록 전하는 것이지요. 바로 전도자가 전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세우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진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를 붙잡고 있는 귀신은 쫓겨나가고 아픈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는 전도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내게
내가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약하여 보이기도 하고 지금 내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쥐어진 것 없어서 그것으로 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그래서 이 세상에 허망한 것들과 그 모든 무너질 것들을 꿰뚫어 보며 본질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과 함께 부르며 주님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십시다.